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또 말하는 입술이 주님 안에서 붙들린 상태로 오늘 이 말씀 교제가 진행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많은 거 염려하지만 실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이 한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많은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다윗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참 부럽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앞에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그 표시를 확실하게 이렇게 내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의 경우에는 미리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전혀 아닌데 여기 6절 이후로 지금 여기 10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참 다뤘습니다만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닌 정말로 지금까지 아무도 못하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 다윗이라고 해서 그게 쉽겠습니까? 난공불락의 그 높은 산 위에 산성으로 뺑 두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뭐 폭격기가 있거나 무슨 헬리콥터 이런 걸 타고 올라가면 몰라도 그냥은 도저히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 지로부터 400년이 지났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땅덩어리에는 이방인이 들어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위성,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손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뭔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죠. 바보거나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될 줄로 생각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티끌과 먼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죠. 다윗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나갔고 들어가니까 그 길이 또 열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수로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 같은 게 그 성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군인들을 집어넣어서 성을 함락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죠. 다윗 안에 먼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거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큰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마음이 이 사람의 참 그 보고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 누구하고 싸우든지 골리앗을 상대로 하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이렇게 정말 표나도록 정말 이렇게 표를 내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다윗을 참 복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그 대적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금 여기 여부수 족속과 같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내부의 적도 적이고 바깥에 뺑 둘러싸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뭐 밑으로 애굽, 위로 아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두로, 시돈 이런 지역들도 다 적입니다. 물론 최고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거슬리는 적은 블레셋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두로라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라는 게 여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라고 12절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은 아무 부족함도 흠도 없는 참 완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것도 또 또렷하게 앞에 이거를 하나님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가를 이렇게 또렷하게 표시한 것처럼 여기 또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놈은 그런 놈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쪽으로 다윗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사무엘 하 3장에도 요 내용이 뭐 거의 비슷한 게 나와 있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예, 뭐 이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그 취지를 똑같이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5장의 취지와 똑같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면 이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될 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 이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사무엘하 3장 1절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은 뭡니까? 3장 2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아들 낳은 거는 뭐 좋은 이야기지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암논. 이것은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고 둘째는 길르압. 그럼 이것은 아히노암이 낳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그거 살펴보십시오. 본문을. 셋째는 뭐죠? 셋째 누굽니까? 예, 압살롬입니다. 예, 압살롬은 또 뭡니까? 예.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엄마가 다 다르죠. 아들 3명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다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넷째는요. 아도니아. 예, 그는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학깃의 아들이다. 다섯째는 스바디아. 이건 또 누구예요? 아비달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6째까지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6째는 안 읽어주면 뭐 서운해 할 테니까. 6째는 이드람이다. 했는데 이 역시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랬습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모하고 나도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라고 차마 말씀을 못하겠죠. 예, 당연히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뭡니까? 마누라가 6명. 거기서 각각 다른 아들들이 나왔다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죠. 이거를 앞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일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 한 뒷구절에 이거 뭐하러 적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예. 앞에 5장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저런 승리와,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든지,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참 친절하게, 예, 왕궁도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 확실하게 표시했다. 예, 다윗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낳았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 구절 자체가 이게 또 다윗에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결혼했냐? 또 마누라 들였느냐? 또 거기서 딴 애들 또 낳았냐?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한글 성경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는 어린애라도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최소한 9명의 부인이 소개됐습니다. 근데 뭐 그 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역대하 11장 5절에 보면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소실이 뭡니까? 첩이죠, 첩.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최소한 10명. 예, 부인이 9명 소개됐고, 그러니까 뒤에 또 뭐 있었다면은, 최소 10명, 많게는 아마 뭐 20명이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자기 아들 솔로몬이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인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은, 이것도 작지 않죠. 엄청나죠. 이걸 지금 누가 이랬다고요, 이거? 우리의 다윗.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이 다윗이 이랬다는 거죠. 사울 밑에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벌써 사울이 죽었을 때도 쉽사리 이렇게 그 행동에 나서지 않고 다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거는 또 뭐냐? 이거를 지금 잘했다고 여기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결국 다윗도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이고 아담의 자식이다. 그도 육체를 가졌으므로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자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건 여기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뭐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 참 여자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자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즉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육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욕망이거든요. 이 지배욕, 여자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자기가 한 여자 밑에 남편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나도 좀 줄 섭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같지 않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밑에 여자가 줄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배자라는 것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욕이고 이게 또 명예욕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재물이나 권력 이런 면에서는 왜 욕심을 그리 부리지 않았나. 그 앞에 우리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이스보셋, 그 밑에 아브넬, 또 아브넬 죽인 요압, 그 다음에 이스보셋 죽이고 목을 잘라온 레갑과 바나 형제. 이런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다 그런 겁니까? 권력과 명예, 포상,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죄하고, 처단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거망동하거나, 막 헛되이 나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추구해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지금 옆에 이 여자를 막 이렇게 취하는 이거하고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잘한 그거는 뭐냐?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서 관리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도 관리 좀 하시지.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놨나? 한 가지는 자기가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우직하고 또 용감하고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능력의 주님이 자기 앞에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저거다. 하고 주님 부르실 때 그냥 집과 고기와 배고 아버지고 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 있을 때에 그 집 여종이 당신 이 예수하고 일당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무슨 소리 나는 전혀 모른다. 그렇게 부정했죠. 부인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미리 예고까지 해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펄펄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내가 그렇게 배신자 그렇게 쉽게 그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일 걸로 보입니까? 하고 그렇게 했죠. 했는데 실제로 말한 것과는 반대로 행동했죠. 이것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과 상충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밀을 까분다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키에다가 곡식을 얹어놓고 이렇게 털어서 거기에 쭉정이가 날아가도록 하는 행동이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맞으면 흔들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실패 안 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어서 네 오늘까지 이 정도 온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도 배신 안 하도록 잡고 있어야 하는데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목표죠.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이 세상 좋은 줄 몰랐어? 돈 좋은 줄 모르고 여자 좋은 줄 몰랐어? 우리 형제 저 뒤에 술 끊은 형제인데 술 좋은 줄 몰랐어? 시키지 않아도 술, 담배, 뭐 여자 무슨 오락과 온갖 세상의 정욕과 이런 것들 좋은 줄 다 알고 다 추구하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 좋은 줄 몰라가지고 내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끌어오셔서 그 뭐 더 좋은 걸 봐도 사실은 그 옛날 그거를 떠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억지로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철저하신 보호와 인도, 그런 손길이 전 영역에 다 미친다면 우리는 전혀 실패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한쪽에 이 꼬리를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자라는 것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교 사회에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비난받고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예수를 어떻게 따라다녔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 하고 병자들을 턱턱턱 일으키고 있으니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추종한 거니까 베드로도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쪽에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재물,
또 지금 사실 뭐 가족도 거의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겠죠? 그러니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한번 넌지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겁하거나 째째하거나 신앙이 형편없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오늘 다윗의 경우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 연약함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그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그게 우리 속에서 마치 암이나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 다윗에게는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은 자꾸 쳐다보고 또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뭐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인간의 본성이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거는요, 여건만 허락되면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내가 바람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바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다면은 예외 없이 바람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차마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 비슷한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건으로 볼 때 이 어려워서 안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권세 있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여러 명의 여자를 둘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배경이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왕. 지금 왕 같으면은 지금 왕도 없지만은 뭐 영국이나 일본의 왕이 있어도 부인이나 무슨 첩을 이렇게 여러 명 둔다는 건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모두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우리는 뭐 왕도 아니지만 여러 명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부인을 막 한 10명 두면은 뭐까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내를 내가 취한다면 지금 내 아내와의 관계는 박살나는데 가정이 깨지는데 그 자녀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버림받게 될 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생각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재하기 때문에 내가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빛이 그 정도로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를 확 잡아가지고 감히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감히 딴 짓을 못하게 한다면은 진짜 그 복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빛이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악인의 꾀 같은 거는 그거 다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런 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정말 뭐 여자 같은 걸 뭐 눈을 돌리고 여러 명 이렇게 취하고 하는 이런 일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빛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동시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때 복이 있다는 것은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면요.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슴 깊숙이 박혀서 딴 생각이 나지도 않고 딴 생각이 나면은 안 돼.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뭐 심령이라는 글자는 뭐 필요도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해가지고 심령이라는 말을 똑 떼버렸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가지고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사는 게 힘든 사람을 그냥 복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환경에서는 마누라를 여러 명 둘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딴짓을 못할 거니까. 돈이 많고 큰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여자들이 막 자기 옆에 끌고, 그래서 또 그 여자들이 말이죠. 뭐 다윗의 경우에 10명의 아내가 있다. 그럼 이 10명이 나는 이 비참하구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한 남편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데 나는 왜 10분의 1만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래도 이거 왕비 아니냐.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여자를 둘 수 있고 그 여자들이 불평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남자 옆에 그냥 조용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우는 자, 뭐 시집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가놓으니까 남자의 사랑도 못 받고 가놓으니까 첩을 이쁘다고 딴 여자를 들여가지고 나를 울게 만드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어서 힘도 없고 가진 그것도 뭐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1등하고 그래가지고 미래가 잘 열린다면은 그 사람의 가난이, 그 사람의 그 단순함, 그 사람의 그 곤고한 처지가 그를 잘 되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붙잡아야 되고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사는 겁니다. 저는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이것이 환경 뭐 기후 탓이다 어쩌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을 저주하셨다는 게 태초부터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나와 있는 건데도, 그런데도 그거 좋아요. 그런데도 여기 있고 싶다. 이 새소리 듣고 이 참 나무 향기를 맡고 풀들을 보고 꽃들을 보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아내나 아이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 참 좋아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이거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했고 다 죄가 있고 때가 묻었고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새롭게 하셔서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빛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화장하고 뭐 성형하고 이래가지고 꾸며놓은 그 가짜 그런 사람 말고 무슨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덕지덕지 붙인 사람 말고 그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싱싱한 그런 나무들과 뭐 동물들과 식물들 그런 것들, 그런 푸른 하늘과
물 가운데서 정말 그 생명나무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이 생명 시냇가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서 참 12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1월 달에는 이 열매, 2월 달에는 저 열매, 그리고 이파리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어느 미녀가, 어느 무슨 돈다발과 어느 통장이, 어느 벼슬과 어느 자리가 우리에게 그걸 대체하고 그거를 사모하도록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여자를 곁에 둘 수 있다.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고 세상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고 어찌 그래 불행하냐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은 참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자 문제 요거 하나는 어떤 필요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남겨놓았지만 다른 면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정신적인 자손이라고 해두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할 때에 뭘 부러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아쉬움을 느낄 때 뭘 아쉬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으로 가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부러워합니까? 멸시합니까?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정말 나도 그랬으면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주이고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것은 사모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대표가 바로 천명의 부인입니다. 천명의 부인. 천명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웃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신급은 그런 왜 그랬지 이런 대상으로 지금 생각되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명이 아니라 한 명이나 두 명도 지금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결국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을 이렇게 뭐 결혼해 주십시오 이래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여자나 가족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리는 그런 바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죠. 속았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 그 사람의 사랑, 사람의 그 만져주고 위해주고 오빠 자기가 좋아가 됐던 이쁜 여자를 보고서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기, 그 거짓말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 100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 확대돼서 재물, 특히 재물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 이상은 제가 볼 때 주님 저에게 그 위험한 재물을 저는 괜찮으니까 꼭 좀 주세요. 매일 그거 이야기하고 교회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또 육체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맛있는 음식 다 좋아하고 지금 이거 마치면은 점심 먹을 건데 점심 먹을 때 뭐 맛있는 거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가 기대하고 이 맛있는 걸 보면은 또 좋아가지고 아이고 맛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로마서 8장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를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죽었고요. 몸은 육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자리,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이 죄와 이 탐욕과 이 정욕과 이 불안과 이 결핍과 이 욕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겠나? 탄식했죠.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 짓는 일이 없다. 죄 안 지어도 된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영이 이 육체, 이 연약한 육체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마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게. 나 니만 사랑한다. 난 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주님이 네 나를 배신하지 않겠냐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예? 나 배신할 거예요. 배신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예,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죠. 진리는 이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습니다. 이 영은 살아있다는 말은 영은 주님이 주의 영, 성령을 제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용기와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속에 채워주실 때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답할 수 있죠. 저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으로는 저 주님 사랑합니다.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 달려있지 제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죠. 나중에 이거 깨달아가지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 사실 지금 현재 내 감정이나 내 마음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것을 주님이 알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배경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죠.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에게 그 고백을 한다고 합시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당신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당신만 있으면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앞으로 서로를 꾸준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 라고 말해야 진실한 거죠. 결혼식 때 그러면 서약 같은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죽기처럼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말을 물론 그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결심하고 또 족쇄라도 채워놓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익하니까 저는 그거를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식에게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게. 이런 말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해주고 그래서 항상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적어도 하나님과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같은 이런 속성이 들어있다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습니다. 뭐 했죠? 남의 부인인 밧세바를 훔쳤으니까. 남편이 허락받아가 데려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그 다음 그 여자하고 간음해가 아까지 나왔으니까 간음이죠. 그 다음에 그거 걸릴까 싶어서 뭐 했죠? 남편 죽였잖아요. 살인이죠. 그럼 이것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한 방에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다윗이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살인자이고 간음자이고 도둑질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의 그 금지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범죄한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어찌 업신여기고 이따위 짓을 했느냐 했거든요. 그러면 1, 2, 3, 4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서 오늘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역사서는 다윗을 칭송하는, 다윗을 기리는 역사서예요. 아무리 뭐 둘러 이야기 하나, 엎어 이야기 하나, 이 지금 사무엘 상과 하에서 다윗이 영광스럽게 느끼도록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냥 족보 기록해가지고 누구는 뭐 언제 뭘 했고, 누구는 뭐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뭐 반역해가지고 뭐 사형을 당했다든지, 누구는 무슨 벼슬을 했다는 이런 족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멋지게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중간중간에 가감없이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고난 이것들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미화하고 사람을 뭐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깨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갈 길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든지 그것은 분명히 육체가 한 일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을 거슬러 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욕구 불만 때문에 자꾸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찌고 그래서 병이 생긴 사람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여자를 탐하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피우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항상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얻고 기쁨과 안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